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도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윌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을 순전히 잘 지킴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멀어갑니다. 어디까지 멀어갑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겁니다.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기는커녕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 궁궐, 자기를 위한 견고한 성읍들은 많이 세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우고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힘을 다 쏟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돌아서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그 돌이킴을 향한 경고의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우리 건물이나 또 중요한 곳에 비상벨이 울리면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비상경보가 열심히 울리고 있는데 나와는 관계없는 거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자기의 궁궐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화려한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에, 그리고 힘이 들 때에, 어려울 때에 기댈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일 수도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와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선택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작은 바람이 큰 광풍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광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을 의존할 때에, 세상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구합니다.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것, 어쩌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어서 어려움을 타게 하는 모습은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보면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 정처 없이 헤매는, 말씀드렸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그러다 발견한 게 아시리아죠. 강대국. 올라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에게 좀 힘을 빌어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의 도움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사람에게 기대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의 대답을 얻기 원하잖아요. 그것보다는 기도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에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죠. 기도가 계속해 쌓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고 믿음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런 방황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연약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시선을 두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킴의 주제를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번영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외형에 치중하는 그 모습, 교회의 안팎의 모습, 저와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다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때는요,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과 성취와 또 결과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믿음을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의 시간을 분명히 확보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공이라면 내가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했죠. 짧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시간도 수정합니다. 그러나 그 동행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필요하다했는데 여러분 옛 선조들은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굉장히 귀한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요즘에는 신문 잘 보지 않잖아요.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요즘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내려놓고 두 손으로 스마트폰만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무엇을 먼저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다가 문득 제일 자주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어디 뒀더라? 냉장고도 열어보고 서랍도 뒤져보고 도대체 어디지? 스마트폰 없으면 막 찾는데 내가 내 성경책은 어디 뒀더라? 그만큼 찾고 있습니까? 그만큼 내 손에 들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예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 찾는 거.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성경책을 열어봐야지.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고 성경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대신에 자주 쓰는 손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성경을,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두 손으로 스마트폰 받들고 있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다 대변하는 겁니다. 세상과 즐거움과 내 욕심과 내 쾌락과 성공과 성취를 다 집약한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